예,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명절 연휴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예, 저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이렇게 왠지 살찌는 그런 기분이 막 드네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이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형제님들, 청년 형제들하고 같이 나가서, 복음을 이렇게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 시간을 가져봤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 복음을 선포하면서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은 이 인간의 이 입과 그리고 이 적은 단어로 정말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죠?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확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나 우리의 말이 너무 그 사랑을 표현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항상 느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 아마 그게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내 자신이 받는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씀을 찾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행하셨는가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아가지고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가운데서 설교를 저도 준비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오늘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아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영어로 성경 보는 자매님 같이 못 읽겠네. 같이 읽어요. 예. 자, 읽겠습니다. 17절.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는 내가 주 예수의 표들을 내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표들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표를 마크라 그래, 마크. 어떤 표로가 표죠. 그게 좀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거 흔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흔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하면 대표적으로 뭐 생각나죠? 창자국. 그렇죠. 못자국. 예. 그 손에 못자국, 창자국, 그 발에 찔리신 못자국, 그거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찍히신, 채찍에만 찍히신 그 몸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과연 예수님의 흔적을, 그 표들을 가지고 있었나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과연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표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름대로 성경을 찾아보고 보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 은혜를 나누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말씀을 한번 돌아보기로 하죠. 먼저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나 아니면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출 수 없는 표가 있어요. 감출 수 없는 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 뭘로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할까 제가 예시를 뭘로 듣긴 드려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그 예시가 생각나는 게 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런 환경에 따라서 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개장사. 그렇게 개 보면은 왜 그러냐면 개를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분 이 개 털 좀 보세요. 이 윤기 나는 털, 이 근육 좀 보세요. 하면 가격이 막 몇백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장사가 거짓말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게 낚시꾼들. 이만한 거 잡아놓고 보통 이제 이 마디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이만한 거 잡아.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냥꾼들이에요. 바로 코앞에 있는 거 잡았으면서 쫙 있는 거 다 잡아서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사냥개를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사냥개가 멋있고 이뻐 보여도 근육도 발달했고 막 아주 막 잘생기고 진짜 엄청나게 비싸 보여도 이 사냥개가 정말 사냥개인지 정말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냥개인지 확인하는 수 있는 그 표가 있어요. 그거 절대 외모로는 알 수가 없어요. 뭘로 하냐? 이 사냥개의 귀를 딱 열어보면 알아요. 귀. 이 귀 속에는 뭐냐면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왜? 그 산속을 다니다 보면 이 귀가 찢어지거든요. 가시에 찔리고. 그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덮여 있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를 볼 때 개의 생김새도 물론 보기는 봐요. 하지만 귀를 딱 이렇게 열어봐요. 얘가 많이 사냥했구나. 거기서 감출 수 없는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일명 만두기. 귀가 막 이렇게 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네? 그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어떤 격투기라든가 싸움을 단련한 사람들이라 그게 표시예요, 표시.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듯이 누구나 그 숨길 수 없는 그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인간들이야 가장 숨길 수 없는 흔적이 바로 죄성이죠. 진짜 그 죄성, 그 숨길 수 없는 죄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가 특히 구원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큰 죄성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더 확실히 깨닫게 되죠. 자, 근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표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표를, 그 흔적을 갖고 있었다고 한 그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흔적이 무엇인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면서 제가 일단 구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분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뭐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사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의 그 모습, 그것을 가지고 제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한번 돌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오르세요? 네? 긴 머리. 네, 긴 머리에 갈색 머리에 잘생긴 얼굴에 다이어트도 약간 딱 잘 돼가지고 몸매도 늘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아주 낮은 모습이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그거 한번 찾아보자.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예수님은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시면서도 또 여기 뭐라고 나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에요. 화려함, 우아함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를 보죠?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은 아주 배척했어요. 예수님 외모를 봐서. 그렇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은 결코 화려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예수님을 이런 교회에 걸려 있는 사진에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아주 볼품없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힌트가 나오죠.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슬픔들의 Man of Sorrows. 복수예요, 복수. 사도 바울은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 예수님은 슬픔들의 사람. 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슬픔을 자신의 슬픔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슬픔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그리고 비통함에 익숙해진 분이에요. 왜 비통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비통함 속에 익숙해지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다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생각이나 했어요? 그분 오히려 대적했죠. 아이고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 있으면 내가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그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나중에 알았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아무 공부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어떤 잘난 걸 한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의 탄생부터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즐겁잖아요.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왜 그 노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을 나름대로 날짜를 자기들끼리 정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막 캐롤송이 울리면서 왠지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참 그 슬픈 얘기였어요. 슬픈 얘기. 왜? 그분은 왜 태어나셨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정확한 표현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태어나죠? 살해당하기 위해서, 도살되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도살되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살해당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기가 태어나는데 얘 얼마나 잘하다가 도살돼야 돼. 얘 죽어야 돼. 그냥 병 걸려 죽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진짜 차마 짐승도 그렇게 죽일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당하실 예정되어 있는 그 아기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는 그걸 알았을 때 그 예수님의 그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슬픈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형체시라고 해요. 형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 이것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간혹 보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sinful flesh라는 말을 갖다가 예수님이 죄를 갖고 오셨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완전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전혀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죄성이 있다, 아니면 예수님이 불완전하게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명백한 이단이에요. 이단. 그건 이단성이 있는 주장이 아니라 이단. 예. 그거는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런 데 속으면 안 돼. 요한일서 3장 5절에 In him is no sin. 그 안에는 sin스가 아니에요. 죄가 전혀 없느니라.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분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살해당하려고, 도살당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미래를 알고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치과 가서 치과 치료할 때 그 치과 의자에 앉아있을 때 어떤 마음 들어요? 그것도 무서워서 못 가는 인간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사신 거예요.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슬픔의 사람, sorrows of man. 자기 자신도 슬픔 속에 살았지만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볼 때 그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연민의 마음. 연민의 마음. 그 연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이는 그들이 지쳤고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라.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불쌍한 마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측은한 생각이 들잖아요.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이 연민의 마음이 얼마나 크셨냐. 이 성경에서는 두 군데에 그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11장 보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35절에 요거 한번, 이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옆에 보시면 Jesus wept. Jesus cry가 아니에요. wept라는 말 성경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전부 어디에 쓰냐? 통곡할 때 쓰는 말이에요. 통곡.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죽어서 그 나사로가 죽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통곡하십니다. 통곡. 그 인생들을 보면서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또 하나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때도 우셨어요. 그 우셨을 때도 웹틸, 크라이가 아니에요. 통곡하십니다. 통곡. 그 이런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에요. 이 연민의 마음, 이 통곡하는 그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백 배, 수천 배의 사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랑을 뭘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바로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그 슬픔과 그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결국에는 그분이 선택하신 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 슬픔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네. 우리가 그 슬픔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슬픔들의 사람이었어요. Man of sorrows. 슬픔들의 사람. 다시 우리 이사야 53장 다시 한번 가보죠. (3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왜 비통함에 익숙해지나? 다시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이 보는 인생과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달라요. 자, 우리 인간들이 보는 인생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인간들은 바카스 광고 보지 말아요. 바카스 광고 보면 뭐라고 나와요? 도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신은 선하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당이 집권하면 이 먹고 살기 세상이 좋아집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인생이 결국에. 우리 어제 거리 설교할 때 뭘 외쳤어요? 네.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이건 정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사람이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결말이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생에 희망을 불어넣어줘요. 마치 뭐가 큰 게 있을 것처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자살하셨어요. 네? 우리가 세상이 희망이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뭐냐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 그리고 욥기 5장 7절에 보면 고생에 이르도록 태어났느니라 그랬어요. 고생에.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그 말이나 비슷한 말이거든요. 고생에 이르는, 끝까지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이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죄들로 인해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죄의 대가들은 사망.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 지내고 제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죽은 사람이나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나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요거는 한번 보면서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세요. 예,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의해 거하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베푸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기하고 있는 중.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웃음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미쳤다 하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하하호호 노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잠시 후면 죽을 건데 잠깐 후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심판자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웃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그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잠깐 들었어요.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보려면 웃음소리를 들어보면 안다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좀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내가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세요. 그 4장 18절. 4장 18절. 이거 같이 읽죠. 이거 짧으니까 이거. 자,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네. 우리가 뭐예요? 이 전절에 보면 뭐냐면 우리가 변화돼서 주를 만나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유들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형제자매들끼리 모이면은 물론 우리가 즐겁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뭐냐면 이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는 분은 너무나 슬프고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이 위로로 서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곡이 낫다고 그래요. 애곡이. 슬픔이 낫다고 합니다. 차라리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합니다. 왜? 어느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 그 형제님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집에 가서 우리가 유가족들 만나서 위로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부모님 언젠가는 영원한 이별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이게 슬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을 그분은 그 결말까지 다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슬픔에 달아, 슬픔에 달아.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애통함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동일한 슬픔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9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절. 로마서 9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나는 내 마음속에 심한 중압감과 지속적인 슬픔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심한 중압감과 지속적인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슬픔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자기 그 동족들, 그 자기 친척들,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결국에는. 물론 나중에 로마까지 와서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 슬픔, 그 인생들을 바라보고 슬퍼하시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그 구원받지 않은 자기 동포들을 봤을 때 갖고 있던 그 중압감. 바로 저는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주 예수의 표가 아니었던가. 흔적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고 싶어요. 잡으세요. 자,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시도둑질을 못한다고. 시도둑질. 좀 그 뭐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뭐 친자 검사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친자 검사 안 해도 이거 하는 집 보면 어쩜 그렇게 나랑 똑같나 몰라. 제발 안 닮았으면 좋겠는 나의 단점까지 닮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라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자, 우리는 누굴 닮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네, 맞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동포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 그리고 그 슬픔, 여러분 혹시 그거 가지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이 순간에 정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니면 내 가족이 정말 그 무시무시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사형원도 받고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거를 여러분 볼 자신 있으세요? 그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실 그래요.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표현할 방법 잘 표현을 못해. 뭐 미국 사람들처럼 뭐 어제 우리 그거 보면서 즐거웠지만, 예? 뭐 지팡이 들고 뛰어다니고 의자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점잖아. 이게 보면은 그 영적 기도도 잘 못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켜보면. 그래서 이제 따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분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도살당하죠. 도살. 정확하게. 우리 표준 킹제임 성경에서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도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살. 슬레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도살당하신 거예요. 그 잔인하게 그 살이 그 채찍에 맞아 찢기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반 죽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첫 마디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죄 용서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바로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그분이 대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최고 나쁜 놈, 최고 악질 죄인이에요. 무슨 죄냐? 하나님을 죽인 죄예요. 하나님을 죽인 죄. 그 죄인들에게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그 흔적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큰 거 깨달아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신내림 받고 입신하고 병 고치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진짜면은 왜 문둥병 환자 왜 깨끗하게 못 하냐고요. 예?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도 괜찮고 어떤 뱀한테 물려도 안 죽어.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청산가리 마시면 그냥 죽어요.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요. 제가 그 전에 TV에서 봤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관에다가 방울뱀을 잔뜩 넣어놓고 실험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면서 자기 탈을 딱 넣어갖고 그러니까 방울뱀들이 아이고 이게 웬 맛있는 게 들어왔지 해갖고 딱딱딱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죽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그 앞에 무릎만 꿇면 돼요.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시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죄인 맞습니다.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저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들을 사람 없어요? 그냥 외치세요. 괜찮아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나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이 지금 나와 너희가 하는 말을 다 들었다. 이 돌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외치세요. 듣든지 말든지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하나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23장. 자,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 아직 안 찾으신 분 있어요? 네, 자.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안들이 상한 자나, 그의 은밀한 부위가 잘려나간 자는 주의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게 막 대놓고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말인데, 고안들이 상한 자나, 네?
그의 은밀한 부위가 잘려나간 자, 뭐 머릿속으로 내시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내시도 서러운데 주의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리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개혁 성경에는 고안이 상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랑이 상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고안 드려요. 왜냐면 고안이 하나만 있어도 기능을 하거든요. 고안들이 상해야 돼. 여기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안들이 상하거나 그의 은밀한 부위가 잘려나간 자는 뭐가 안 될까요? 생식 기능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야 쉽게 해서. 예?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왜 하나님께서 요 좀 민망하지만 이런 말씀을 여기다 왜 적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멀쩡해 겉은 멀쩡한데 아유 내시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겉으로는 정말 양복 번듯하게 입고 교회 나가서 경건하게 아주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큰 것도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환상도 보고 방언도 막 하고 막 했어요. 근데 막상 아이고 나는 고안이 없네. 중요 부위가 없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가지셨던 그 마음,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 정말 나에게 있는가?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영벌의 형장으로 가는 그 혼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연민의 마음, 그걸로 인해서 갖고 있는 그런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정말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로 참 이 말로 표현도 안 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